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의 두 번째 이야기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요,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과정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준비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하나님, 출애굽시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재앙이 있었죠. 엄청난 재앙이었습니다. 하나하나 뜯어봤을 때. 그렇게 마음이 완악했던 바로 왕을 포기시키시고 결국 장자의 죽음을 통해서 6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엄청난 인구가 애굽을 벗어나 이스라엘로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출애굽만 한 것이 아니라 오는 과정에 홍해라는 바다를 가르시고 그 바다를 건너서 그 바다 사이를 통과하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바다를 다시 닫으셨던 이유는 이제 다시 돌아갈 수 없다. 나와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너희는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노정에 시내산에 도착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 21절에서 24장까지의 말씀이었죠. 지난 시간에는 이 세부 언약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다루지는 않았습니다. 오늘은 이 내용을 조금 잠깐 같이 한 번 더 보도록 하고요. 또 그 뒤에 성막 건축하는 장면이 오늘 마지막 장면입니다. 그냥 혼자 읽으셨을 때 가장 어려운 첫 번째 관문이 구약성경에서 창세기 재미있게 읽었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가 어려운 게 아니고 성막이 어려운 거예요. 네. 자, 이 부분을 그림을 통해서 쉽게 넘어갈 수 있도록 이해할 수 있도록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230에서 25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인구를 가나안에서 이끌어내셔서 애굽에서 이끌어내셔서 가나안으로 이동시킨 이 전무후무한 역사상 엄청난 일을 하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기 위해서였습니다. 언약을 맺어서 뭐 하시려고 하셨나? 그 말씀이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있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첫 번째 언약이라는 말씀입니다. 언약. 자, 여러분, 언약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은 레위기를 말하는 것입니다. 요 출애굽기 뒤에 이어질 레위기. 이 레위기라는 약속의 문서와 같은 것이죠. 이거로 하나님과 약속을 맺었다. 언약을 맺었다.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제사장 나라는 무슨 역할을 하는 것입니까? 사람의 입장에서 사람의 입장을 대변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대표격이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을 대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대표해서. 반대로 이와 제사장과 반대의 개념이 뭐냐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하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에게 나가는 그런 대변을 하는 사람이 선지자, 예언자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사장 나라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민족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이 언약을 잘 맺고 이 언약을 잘 지키면 엄청나게 복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을 보는 주변 나라들이 그 부러움과 또 자기들도 그렇게 되고 싶어하는 마음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바라셨던 겁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이 그 주변 나라의 대표, 우리 한국을 포함한 온 세상, 온 세계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장자, 맏아들의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백성들을 대변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먼저 언약이라는 말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언약이다. 언약이라고 하면요, 어떤 대상과 약속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약속. 자, 별일 아니고 우리는 흔하게 이 약속도 하고 언약을 맺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언약을 해서 결혼을 하죠. 그리고 계약 관계에 있어서도 사람과 사람이 계약을 맺습니다. 그리고 그 계약을 이행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이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이 언약을 맺고 지킬 수 있는 존재는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전체 피조물 중에서 사람밖에 없습니다. 오직 사람만이 인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뭐 강아지들도 뭐 약속을 맺을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훈련된 것이지 그걸 인격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존재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격에는요, 우리가 무엇을 인격이라고 하느냐?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진 존재, 지정의라고 하죠.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통해서 상대방과 약속을 맺을 수 있는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하면 강아지나 동물들이 인격체가 아니라는 것을 좀 알 수 있으시겠죠? 자, 우리도 지식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자, 이런 인격체가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21장에서 24장까지의 시행세칙인데요. 이것은 레위기와 상당히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한 번 더 말하는 것이니까요. 실제로 그런데 성경의 기록은요, 이 출애굽기보다 레위기가 훨씬 앞서 기록되었습니다.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자, 한번 보시면 20장에는요, 십계명을 수행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21장에 하나님께서 이 세부적인 시행세칙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실 때 제일 근본 기본적인 것이 그 법의 정신이 무엇이었느냐? 약자를 보호하라는 얘기입니다. 약자. 공평과 정의, 그리고 자비의 법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21장에 종에 관한 법 아닙니까? 인간으로서 가장 하층에 있었던 종을 함부로 다루지 마라. 그 내용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요, 서로의 이해관계가 맞지 않아 폭행 사건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 더 이상 분쟁이 없을 수 있도록. 자,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요.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어떻게 배상하라. 자, 이렇게 함으로써 평화가 유지가 되는 것이죠. 공평과 정의가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우리가 특별히 오해하는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영화에서도 오해를 하고 많이 오해를 하는 부분이 바로 21장 23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보겠습니다. 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하게 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이 판결 세부 법칙은요, 사람이 개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자기의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재판을 하는 재판장에게 주어지는 재판 가이드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기준으로 재판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이런 얘기는요, 내가 눈을 피해봤으면 당연히 나는 저 사람의 눈을 당연히 해를 입힐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재판을 할 때 그거 이상은 하지 마라 라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상대방에게 눈을 피해를 입었으면 눈까지만 해라. 이를 피해봤으면 이까지만 해라. 발을 피해봤으면 발까지만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다르죠? 완전히 다른 겁니다. 내가 피해를 입었으면 당연히 그만큼 상대방에게 가해하겠다 라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을 오해한 나머지 영화도 만들고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네, 바벨론의 고대 법칙은 뭐 그렇게 얘기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금 사실은요, 이 하나님의 율법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판결법입니다. 판결법. 이거 이상은 하지 마라.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내 형제나 내 자녀가 어디에서 맞고 들어왔다면 그냥 한 대 맞은 만큼만 때리고 끝냅니까? 법이 없다면요? 아니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면 분쟁이 커지고 싸움이 커지면 결국 극한 상황까지 가게 된다. 그러니 그 정도 선에서 그만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사람과 사람과의 분쟁 관계에 있어서는 이렇게 중재의 법을 주셨지만,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치는 것,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를 어그러뜨리고 깨뜨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합니다. 볼까요? 22장 18절입니다. 너는 무당을 살려두지 말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멸할지니라. 굉장히 극하게 말씀을 하시죠. 레위기에 보면 더 무섭게 말합니다. 남자가 남자와 성관계를 가지는 사람은 반드시 돌로 때려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생이 안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질서를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짐승과 그런 관계를 하는 것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창조의 질서에서 그것은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자, 귀신에게 들려서 이걸 수익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을 살려두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점치는 자, 복술자들도 살려두지 마라. 앞니를 점치는 자, 미래를 점치는 자들을 살려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점집에 가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는 반드시 멸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자, 이 부분을 잘 보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22장 21절부터 23장은요, 긍휼과 자비의 법, 너희가 힘이 있을 때 약자들을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얘기인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말라. 네가 만일 그들을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약자들을 힘 있다고 함부로 대하지 마라. 자, 이것이 여러분 신약 시대를 산다고 이 율법이 폐했습니까? 자, 사도 바울이 율법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인지 나중에 말하게 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의 그 뜻이 어디에 있는가? 그 율법의 정신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은 무슨 의도로 이런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는가를 먼저 알려고 하는 데서 거기에서 우리의 관심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 율법을 왜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읽어야 합니까? 이런 법을 주신 하나님, 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싫어하시고 무엇을 기뻐하시는지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읽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공평에 관한 법과 명령과 약속을 지키는 부분이 나옵니다. 자, 이렇게 주신 율법으로 24장에 보시면은 레위기와 이렇게 시행세칙을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언약을 맺습니다. 너가 이렇게 할래? 예,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좋아. 너희들이 이 언약을 지키겠다면 나도 약속된 복을 너희에게 주마. 라고 약속을 하시는데요. 약속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예, 짐승을 잡아서 그 피로 언약을 삼습니다.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 번째는요, 너희들은 범죄하고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존재야 라는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 죄는 하나님 앞에 죽어 마땅한 범죄야 라는 것이 생각나도록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짐승을 갈라서 그 피로 언약을 맺은 거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홍해를 건넌 것처럼 돌이킬 수 없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하나님과 시내산에서 이 레위기라는 법을 언약을 맺는 장면이 24장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요, 25장부터는 이제 성막에 대한 내용이 쭉 이어집니다. 여러분,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을 하나님께서 왜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 이런 복잡한 설계도를 주시고 제사장들이 어떤 복장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막을 어떻게 짓고 몇 규빗, 길이는 얼마로 하고 높이는 얼마로 하고 이렇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는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몇 년 동안 살았습니까? 430년을 살았습니다. 430년. 43년도 아니고요. 우리는 일제치하에 40년 안 되게 36년 이렇게 살았는데도 저희 어머니 일제시대 태어나신 분이셨는데요. 똑하면 일본 말이에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면 건축이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보면 일본 말 많이 쓰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430년
살았습니다. 430년. 그러면 이집트 사람들하고 거의 사고나 생각하는 것이 비슷해져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민족성이 대단한 것이 그 오랜 세월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정체성을 잘 지킨 민족이었습니다. 하지만 430년이라는 세월은 몇 대입니까? 거의 10대입니다. 10대. 한 세대를 40년으로 봤을 때 10세대가 지나가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을 믿는 방식조차도 자기들이 보고 배운 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가나안 사람들이 하는 종교의식 그대로 본받고 행동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막에 설계도를 주시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방법을 세부적으로 기록해 놓은 이유는 뭐냐면 그들과 다르게 하나님을 섬기라 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별되어라 라는 얘기죠. 그리고 그들처럼 그런 잡신들에게 하는 것처럼 행동하지 마라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는요. 정성을 다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정성껏 대해라. 구별되게 대하고 정성껏 하나님을 대해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또 세 번째는요. 나와 한 언약을 잊지 마라 라는 뜻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하나님께서 이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어떻게 만나게 될 것인지에 대한 그 규칙을 정하시고 그렇게 행동함에 있어서 무엇을 원하셨는지를 그 뜻이 이 속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의미로 이렇게 주셨는가? 25장에 보시면요. 증거궤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기록하신 돌판을 가지고 옵니다. 네, 10계명의 돌판이죠. 언약궤, 증거궤 안에는 그 돌판을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자, 쭉 복잡하게 나와 있습니다만 몇 규빗 해라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으로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도 그림으로 본 것을 글로 적어서 내려와 가지고 그것을 그대로 제작을 했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도 지금 그것을 그대로 다시 복원해서 그림으로 보면 증거궤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이런 길이의 판 안에, 궤 안에, 궤 위에 그룹의 형상으로 조각을 하라 라고 되어 있죠. 그룹의 날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보시면 쉽죠? 그죠? 이렇게 천사의 모양으로, 그룹의 모양으로 날개로 이 증거궤를 덮는 이런 형식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건 다른 각도에서 좀 봤는데요.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라. 이렇게 보니까 쉽죠? 몇 규빗. 예. 한 규빗은 성인 남자의 팔꿈치부터 손끝까지입니다. 보통 45cm에서 50cm, 약간 오차는 있습니다. 그 정도의 길이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5장 23절에 보시면 진설병을 두는 상을 이렇게 만들어라. 이건 또 크기, 규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죠. 자, 증거궤, 진설병을 두는, 진설병이라고 하면 떡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떡을 두는 상을 이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런 진설병을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라. 그리고 31절에 보시면은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등잔대. 성소 안에 들어가는 등잔대인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보시겠습니다. 등잔대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글로 읽어서 이해하시기는 좀 어려웠을 텐데 그림으로 보시면 좀 쉬우실 겁니다. 이런 등잔대를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에 불집게와 불똥 그릇을 만들어라. 이렇게 순금으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쭉 읽어보시면 되는데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고 읽으시면 힘들다 이거죠. 자, 26장에 보시면 성막을 만들어라. 이런 기구들을 만들고 성막을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막은요,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만 모세가 그림으로 본 것을 글로 기록을 한 것이죠. 성막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성막들을 이렇게 만들어라.
그리고 성막들 안에 이렇게 번제단을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성막을 만들고요. 성막의 상세한 내용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성막의 다른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막이고요. 이런 그림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성막을 세부적으로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번제단과 세모포장, 물두멍과 성소, 지성소와 윗덮개를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단을 만들어라는 것이 27장에 나오는 내용이고요. 등불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자, 28장에는 제사장이 입을 옷을 만들고 있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 제사장은 옷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글로 읽는 것과 사진을 같이 참고하시면 훨씬 쉽습니다. 자, 제사장의 옷입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사장이 입을 옷. 그리고 판결패, 12지파를 의미하는 이 판결 흉패를 만들었는데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식으로 판결 흉패를 만들어라. 홍보석, 황옥, 녹주옥과 석류석, 남보석, 홍만호, 호박, 백만호, 자수정, 녹보석, 호만호, 그리고 벽옥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면 제사장의 옷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29장에 보시면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한 내용은 이렇게 29장의 내용과 같이 진행되었다. 거룩한 것에 고기를 굽고 이렇게 제사장은 백성들을 대표해서 백성들을 대변해서 그 죄를 사하는 일, 많은 일들을 이 지성소와 성막 안에서 하게 될 겁니다. 이런 일을 이런 과정을 통해서 행해라. 그리고 매일 드릴 번제에 대해서도 기록되어 있는 것이 이 제사에 대한 법규입니다. 여러분 그림으로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글로 읽으면 참 어려워요. 하지만 우리가 그림으로 잘 보고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분향제단과 회막에 봉사할 속전인데요. 자, 속전이라고 하는데 요즘 보면 참 이상한 분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집에 병이 끊어지지 않고 계속 안 좋은 일이 계속 일어나는 것은 이 속전을 바치지 않았다라는 이런 해괴망측한 얘기를 하면서 요즘 성도들에게 돈을 걷는 목사님들도 많이 봅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요, 이런 속전이 지금의 세금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에 내는 세금이 평균 한 사람의 국민이 평균 부가세나 뭐 이런 거 모든 걸 합쳐서 한 25% 정도라고 합니다. 수입의 25% 정도가 나라에 내는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민주국가에서 내는 세금과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근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로 이때는요, 정부라는 것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통해서 성막을 관리해라 라는 의미로 한 사람당 반세겔씩, 부자라고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마라 라고 인원에 따라서, 인구에 따라서 내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이 당시는 이것이 국가의 체계를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단위였기 때문에 지금도 속전을 내라 그런 거 없습니다. 자, 회막의 기구를 만들어라 라는 것이 31장인데요. 회막의 기구도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으로 보여드린 내용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성막을 만들어서 하나님과 항상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유지해라 라는 것이 성막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약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성막을 계속해서 만들고 이렇게 섬겨야 됩니까? 지금 또 뭐 성막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성막을 가지고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분들도 많이 봅니다만, 여러분, 이것은 마치 그런 것과 같습니다. 우리 아파트 아시죠? 요즘은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아파트는 어떻습니까? 분양을 하기 이전에 모델하우스라는 것을 만듭니다. 맞죠? 그 모델하우스에는요, 우리가 지을 아파트는 이런 모양의 아파트이고 안은 이런 구조로 만들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입니다. 아파트가 지어지기 전에. 그래야지 우리가 청약을 할지 말지, 어떤 지역이 만들어지고 이 아파트는 어떤 모양으로 만들어질지에 대해서 가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델하우스는요, 실제 본 아파트가 다 지어지면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지금 신약을 살고 있는 우리는 이 성막과 성전, 솔로몬 시대에 만들어졌던 이런 성전을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계시는 성전은 바로 우리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구약시대에 이 성막과 성전에 대한 내용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을 사사시 읽어보는 것은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무슨 뜻으로 이것을 만들려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제대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성을 다해라. 구별되게 섬겨라. 하나님과 한 언약을 잊지 마라. 라는 그 세 가지의 의미를 반드시 새겨서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도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우리의 마음이 곧 이 성소고 지성소라 하더라도 이 당시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이 성막에 대한 내용의 의미를 새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증거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31장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요, 32장에 보면 초대형 사건이 벌어집니다. 40일 동안 이렇게 올라가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너무 모세가 하나님께 올라가서 내려오질 않으니까 밑에서 기다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쳐버렸어요. 그러니까 동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32장 1절입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딤을 보고 모여 이스라엘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반발이 너무 거셌습니다. 동요가 일어납니다. 아직까지 이집트에서 종으로 살던 그 노예 습관을 버리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짧은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그 떼거지로 달려와서 아론에게 덤벼듭니다. 모세가 산으로 올라간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이 사람이 내려오질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광야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따지기 시작합니다. 아론은 당황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모세가 없이 아론은 뭐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요. 당황한 나머지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좋다. 너가 가지고 있는 금고리와 폐물들을 가지고 오라. 그걸로 뭘 만듭니까? 세상에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동안 이집트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보고 배운 게 뭐라고요? 예, 이런 걸만 보고 배운 겁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이방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의 습성은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신을 섬기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왜? 이방신은 신이 없기 때문에 무엇을 원하는지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원하는 방식으로 이방신을 섬긴답시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살아 존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나와 관계를 맺어야 돼 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실 수 있는 부분이죠. 송아지를 만듭니다. 자, 그 송아지를 만들고 뭐라고 합니까? 아론이 자, 이 송아지가 바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다. 세상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좋다고 그 송아지를 중심으로 뛰어놀고 잔치를 벌입니다. 모세와 이제 한편 이 광경이 저 밑에 산 밑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 광경을 하나님께서 아셨죠? 모세와 대화를 하시는 하나님께서 탄식을 하십니다. 모세야, 너 빨리 내려가 봐라. 네가 이끌어낸 저 백성들이 부패하였다. 이 짧은 시간도 견디지 못하고 벌써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한다. 자, 32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그 옛날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도
온 인류를 한번 쓸어버리신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장 쉬운 것이 뭘까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창조물을 쓸어버리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우주 만물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부셔버리고 다시 만드는 것은 하나님께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격이라는 것을 주신 이 인간이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인격은요, 아무리 하나님께서 주인이라 하시더라도 마음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도 인격이라는 것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여러분께서 낳으셨죠? 여러분들이 기르셨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을 기르면서 어떤 수고와 노력을 하셨는지 사실 말도 다 못하는 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식이 부모 마음대로 됩니까? 됩니까? 왜 안 됩니까? 그들도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자녀가 마음대로 안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사람이 마음대로 안 되시는 거예요. 왜? 인격체이기 때문입니다. 그 인격을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그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를 바라셨던 것인데 자기 멋대로입니다.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여기까지 오기까지 어떤 광경을 봤습니까? 10가지 재앙. 하나만 봐도 어마어마한 그 재앙을 10가지나 직접 목격하고 체험하고 온 민족들 아닙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눈만 뜨면 보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가 아침에 눈만 뜨면 나가면 있습니다.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 사이로 지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집트 사람들이 따라오는 이집트 사람들이 그 물에 수장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잠깐 며칠 동안 모세가 보이지 않는다고 이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이 사람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기적이 믿지 않는 사람을 믿는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개탄스러운 광경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또 쓸어버리고 모세야, 내 너를 통해서 새로 해야 되겠다. 도대체 답이 없다, 이 민족은.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통사정을 합니다. 무릎을 꿇고.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백성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자, 이거 누구 입장에서 대변해서 말하는 겁니까? 모세가 자기 입장 대변한 겁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변한 겁니까? 아닙니다. 지금 이 11절과 12절의 문구는요, 아무리 몇 번을 읽어봐도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을 대변한 거예요. 하나님께는 그것이 쉬우신 일이겠죠. 모두 진멸시켜버리는 것 아주 간단한 일이시겠죠. 하지만 그렇게 하면 이 큰 민족을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가르고 이끌어내신 민족들 아닙니까? 이집트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애굽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있는 에돔 사람 이 주변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민족을 이끌어내서 광야에서 다 때려 죽였다고요? 그러면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다 돌아오게 하려고 하셨던 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에 하나님의 의도는 다 어디 갔습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세계가 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물론 악합니다. 잘못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지만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다 진멸하셨다는 소문이 나게 되면 아무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무서워만 할 겁니다. 두려워만 할 겁니다. 그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겠습니까? 그 내용입니다. 자, 이래서 모세가 모세인 겁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편을 들어서 했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13절입니다.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시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약속까지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악한 일을 행함으로 인해서 다 진멸시키셨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서 14절 말씀이죠. 그 뜻을 돌이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진노를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모세가 가만히 있었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십계명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내려와 보니까 시끄럽게 떠드는 소리가 들립니다. 여호수아, 종인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이 뭐 시끄러운 소리가 들립니다 하니까 모세가 얘기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소리도 아니고 축제하는 소리도 아니다. 이 모세가 진노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을 대변해서 진노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그 돌판을 바닥에 던집니다. 돌판이 깨지죠. 분위기가 이상함을 느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몸짓합니다. 그리고 이를 알아보니까 아론이 이 일을 주도했다라는 것이 확인되었죠. 그래서 아론에게 이야기합니다. 23절, 2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아론이 변명합니다. 모세에게. 뭐라고 변명하냐면,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죠. 지금 진화론자들이 하는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하는 겁니다. 금고리와 폐물을 불에 던져 넣으니까 퐁 하고 이 송아지가 나왔답니다. 수십억 년이 세월이 지나니까 아메바가 사람이 됐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 이 말이 먹히겠습니까? 자, 모세가 진노합니다. 이 금송아지를 갈아서 다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편에 설 자 누구냐 다 나와라. 하니까 레위지파 사람들이 우르르르 나왔습니다. 너희들은 각기 칼을 빼고 친구가 친구를 죽이고 형제가 형제를 죽이고 모든 눈에 닥치는 대로 죽이라 그럽니다. 자, 그 지시를 들은 레위지파 사람들이 칼을 빼서 진 속으로 들어가서 죽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게 죽이기 시작한 사람이 3,000명 가량이었다고 합니다. 형제고 친구고 가족이고 동네 사람이고 보이는 대로 닥치는 대로 레위 사람들이 칼을 빼들고 죽였습니다. 그렇게 3,000명 가량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제서야 멈추고 모세가 다시 하나님 앞으로 나와서 무릎을 꿇고 사정을 합니다. 3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자기의 영생을 걸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통사정을 합니다. 이래서 모세는 모세인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봐서 이 백성들을 당장 진멸하셔야 되지만 넘어가십니다. 하지만 거의 신혼 초기에, 부부가 신혼 초기에 거의 외도를 한 것과 비슷한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음행을 행한 거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합니다. 좋다, 그래. 내가 이 백성 너희에게 주기로 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내 사자를 미리 보내서 다 정리해 놓을게.
너가 그렇게 원하는 거 내가 다 줄게. 약속의 땅? 좋아. 거기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살게 다 넣어줄게. 하지만 나는 너희하고 못 가겠다. 내 같이 가다가는 너희 같은 민족들과 같이 가다가는 내 다 또 조만간 다 때려 죽여버릴 일이 또 생길 것 같다.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모세가 통사정합니다.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시면 우리 안 갈랍니다. 같이 가 주십시오. 같이 가 주십시오. 통사정을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 모든 것이 갖춰져 있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면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안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차라리 이 사막에 그냥 있겠습니다. 이 광야에 그냥 있겠습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지 않으신다면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도 아니고 복받은 땅도 아닙니다 라는 얘기죠. 모세의 간청에 하나님께서 또 뜻을 돌이키십니다. 좋다. 내가 같이 가마. 내가 널 봐서 같이 간다. 자, 이 대형 사건이 출애굽 이후에 벌어지는 겁니다. 자그마한 불평은 몇 번 있었죠. 쓴 물에 대한 마라라는 사건이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다라고 해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사건이 요 앞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사 무리바라고 하는 곳에서 물이 없다고 불평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바위를 갈라서 물을 주신 사건이 있었죠. 작은 불평은 있었습니다만 이 초대형 사건은 없었습니다. 이 대형 사건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큰 상처를 입으신 것 같아요. 모세의 중재로 결국 하나님께서 같이 가기로 하십니다. 가나안 땅으로. 자, 그래서 모세가 다시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 돌판을 받습니다. 모세가 첫 번째 받았던 돌판은 너무 분노한 나머지 던져서 깨버리지 않습니까? 다시 돌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두 번째 십계명을 받아서 내려오는 장면이 바로 34장의 내용과 같습니다. 자, 35장에 보시면 안식일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을 위한 규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사람이 사람에게 하는 규례입니다. 이 노예제 사회에서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들은요, 가진 자가 더 가지기 위해서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을 압제하고 더욱 많이 긁어 모으기 위해서 혈안이 되는 것은 이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율법으로 무조건 엿새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어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시고 제7일에는 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힘들어서 쉬신 게 아니죠. 일을 다 끝내셨기 때문에 쉬신 것이었지만 사람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엿새 동안 그렇게 부려먹었으면 사람을 쉬게 해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가축들도 쉬게 해라. 외국인들도 쉬게 해라. 이것이 율법, 규례로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법이었던 것은 이 당시 노예제 사회에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쉬라라는 자유의 법을 주신 것입니다. 자,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또 이제 앞선 설계도를 통해서 성막을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앞에 내용은 쭉 그림으로 보셨던 내용은 이렇게 만들어라 라는 설계도, 그것을 가지고 내려온 내용이었고요. 이제는 만들어야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 재능 있는 사람에게 임하셨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이요, 우리 30절에 보시면 나오는데요. 성막의 일꾼들을 만듭니다. 이제 자,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 그리고 오홀리압, 이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기물들, 성막들을 만들 수 있는 능력과 재능, 은사를 주신 겁니다. 은사. 여러분,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겁니다. 은사는 일하라고 주시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겠죠. 열매. 은사 가지고는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은 우리의 열매입니다. 열매. 성막의 일꾼들을 이렇게 지명을 하시고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한 예물을 가지고 나오라고 하십니다. 근데 자원에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만 받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헌금을요, 마지못해 드리는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으세요. 기쁜 마음으로 드리라고 했습니다.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으로 내는 자들에게, 자들이 내는 것을 받으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모인 예물이 너무 많아서 나중에는 넘칠 만큼 되어서 이제 그만 가지고 오라고 해라 라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죠. 자, 드디어 성막을 만듭니다. 자, 36장 8절에서부터 성막을 만드는 내용이 나오죠. 앞서 보여드린 성막의 내용과 같습니다. 요렇게 만들어라 라고 하니까 요렇게 만들었다 라는 것이 37장, 38장, 그리고 제사장의 옷과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는 장면이 쭉 이어집니다. 그게 39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주셨던 그 양식과 형식 그대로 성막과 기물과 기구들을 다 만들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게 만들어진 성막이 이런 내용이죠. 이런 모양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자, 40장 끝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완성된 성막을 봉헌하는 내용이 40장 34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에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에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이것이 출애굽기의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는요, 물론 요한계시록에 가서야 이런 엄청난 기적들, 엄청난 이적들, 엄청난 환상적인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다만 그 이전에 이런 어마어마한 기적은요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재앙은요 엄청난 일이었습니다. 홍해를 가르고 나왔고요. 아침만 되면 만나 먹을 음식이 하늘에서 내렸습니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눈만 뜨면 보였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당시 있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20살 이상은요, 20살 이상은요 다 죽었습니다. 한 명도 모세와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기한 걸 보고 싶습니까? 그런 걸로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으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바로 믿을 수도 바로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출애굽기의 내용을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십시오. 여러분들 그 읽기 힘들었던 레위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요, 레위기도 우리 앞에 율법의 시행 세칙을 보셨던 것처럼 그 의미가 어디 있나, 무슨 뜻으로, 무슨 의미로 이런 것을 주셨나,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참 감사하고 달게 들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재미가 없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 뒷부분과 레위기 이런 것들이 읽기 힘든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재미로 읽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의미를 읽는 것입니다. 의미. 이 내용에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내용이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서 읽는 것입니다. 의미. 그 안에 은혜가 있는 것이고요, 그 안에 감사와 감동이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분명히 이해를 하시고요, 이어지는 레위기도 잘 여러분들과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